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부르짖으니 응답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으니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4편, 5편은 그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다윗이 절규하면서 막 탄원한 시, 탄원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탄원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봐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우죽순으로 일어나 갖고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야.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모사로 세웠던 종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더라는 얘기죠. 대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막 대적해 갖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입술로다가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입술로 대적하고 실질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다윗은 자기의 어떤 현실을 직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인데 기도시야, 기도시. 기도시 가운데도 특별히 탄원하는 시야. 너무 힘들고 괴로워갖고 그냥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다윗의 자신이 너무 참담한 현실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원망하고 그냥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은 남편인들 좋아하겠어요? 아내인들 좋아하겠어요? 자식인들 좋아하겠어요? 부모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 소리까지도 기도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구하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앞에서 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까지도 기도로 여기셔요. 그리고 기도 향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가 왜 기록되어 있다? 오늘 8절 그 1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뭐라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3장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압살롬이 뭐 할 때? 대적했을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을 조금 봐야 할 텐데, 그 적들이 얼마나 많았나 이거를 이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 하에 있어요. 사무엘 하 15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 하 15장 12절. 자,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 오늘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사가 있었어요. 삼국지의 그 제갈공명처럼 다윗의 모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자까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조를 하고 많은 그 신하들이, 중용을 했던 신하들이 반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전령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다윗 왕이요. 지금 막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들이, 모든 사람이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자 보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성읍을 칼을 휘둘러 갖고 성읍에 있는 애매한 백성들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자 하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직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돼. 아프면 아픈 거, 힘들면 힘든 거, 이걸 그대로 직구해야 돼요. 이거 두고 있으면 안 돼.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말하라는 거야. 지금 이런 탄원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만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탄식 소리도 기뻐하세요. 예, 탄원의 시도 기뻐 받으셔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띄어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예, 성읍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울면서 그 이제 시내를 건넜다는 말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여 가더라. 울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지금 저 광야길로 가는데 감난 산길로 갈 즈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머리를 가렸어. 풀러 갖고 산발을 하고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다윗이 울며 갑니다. 적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칼뿌리를, 창끝을 겨누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난산길로 광야로 가려고 가는 중이었다는 말이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그냥 장례가 났을 때 너무 애통하면서 곡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비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누가 죽은 듯이 머리를 내리고 맨발로 그렇게 울면서 올라갔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게 지금 1절 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랬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과 그 다음에 아이도벨 모사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모반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가 이제 기록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고 여러분, 근데 뭡니까? 오죽했으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야. 입술로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윗이 오죽했으면 아들까지 쿠데타를 일으켜. 예? 다윗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압살롬은 왜 자기의 이복 큰형 암논을 죽이고, 예,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아셨죠? 다윗이 누구보다도 누굴 사랑했습니까?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머리도 그냥 막 옛날에 뭐 어떤 그 락커 막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막 하는 락커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락커들, 멋있는 락커들. 압살롬은 그냥 머리도 그냥 그 한 채가 될 만큼 머리도 산발을 하고 사자 같은 용모를 갖고 남자답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왜 자기의 이복형을 죽였잖아. 그죠? 압살롬이 자기의 형 이복형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죽여요. 죽이고 아버지께까지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지금 압살롬이 누구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윗에게. 근데 이전에 이 압살롬은 누구를 죽여요? 아까 암논을 죽여. 큰형을 죽이고 나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아버지에게까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무엘 13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그냥 가면 되니까. 자,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11장에 나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전장에도 안 가고 저녁 늦게 일어나 갖고 왕궁에 있다가 그 용병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다른 신하들과 작전을 짜갖고 돌아오게 만들잖아. 그래서 혼자만 남아있게 해갖고 화살바시가 돼갖고 죽게 만들어. 그런 작전 내용을 누가 충성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하지만 너무너무 충성스럽잖아요. 술을 먹여도 그냥 아내한테 안 가. 예. 그 정도로 충성스러워. 아니, 우리 저기 상관이 요압이 저 전쟁터에서 신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찌 따뜻하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러면서 술을 먹여갖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동침을 시키면 자기 죄가 무마될까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친서를 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했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용병의 아내를 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다가 충신을 죽여요. 충신을 죽여. 누가? 다윗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놈이 느닷없이, 암놈이라고 하는 아들이 느닷없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이제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죠. 17절 쭉 가서 이 일이 일어났다. 17절. 자 시작. 같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장을 치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제일 큰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느냐면은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해. 다말을.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이 걸려. 그러니까 사촌 간에 있던 어떤 한 놈이, 야, 네가 이렇게 그 다말을 사랑해갖고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불러갖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이 다말을 부른 거야. 내가 지금 우리 예쁜 사랑하는 다말 내 동생이 과자를 만들어줘서 먹으면 내 병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갖고, 근데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침상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모질어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상으로 갑니다. 침상으로 가. 그때 이제 그냥 완력으로다가 이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리고 사랑해주면, 예전에는 막 근친간에도 결혼하고 특별히 왕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면 계속 사랑하면 될 텐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한 것보다, 사랑해서는 안 될 관계인데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서 이렇게 버리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막 이러면서 오빠한테 매달리는 거야. 이복 오빠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런데 그 암놈이라고 하는 녀석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갖고 그 다말을 쫓아내라, 왕궁 밖으로다가 쫓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누가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나고 나서 자기가 부리는 종을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말을 향해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빗장을 지르라고 겁탈을 하고 나서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너무 이제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19절부터 20절. 자,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기의 집에 가갖고 말이죠. 예? 이렇게 채색 옷을 찢고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막 울부짖는 거야. 자기 집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냈어. 아니 자기 동생이 그렇게 지내는 그 누이 동생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떨까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걸 잘 해결을 안 해줬어. 그래서 이 때가 돼갖고 2년 후에 양털을 저기 하는 날 이 형제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하면서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이 자기 형을 죽인 놈이라고 해갖고 과거의 그 과정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형을 죽인 놈이라고 해갖고 냉대를 합니다. 냉대를 내. 막 한 분 죽은 분을 쌓아.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이렇게 민심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 사무엘하 13장 1절. 자,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예, 아까 다윗이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다? 11장의 사건이에요. 11장의 사건. 아까 용병 우리아 얘기했잖아요. 11장의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가장 비열하게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돼갖고 자녀들의 마음에 막 이상한 마음을 넣어줬어. 암논의 마음에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복 형제들 간에 막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분이 풀리지 않자 아버지께까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런 환난을 당한다. 쟤는 도움을 못 받아. 쟤는 구원을 못 받아. 왜 그래요? 아니 다윗이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런 죄를 졌잖아.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런 과정, 인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적들이 생겼고 입술로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오르내리면서 비난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자에 죽는 것도 원치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에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부모가 어떤 자식이 저놈은 죽어도 싸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놈은 죽어도 싸, 저 딸은 죽어도 싸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런 다윗 같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와주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감동을 일으켜갖고 이런 탄원시를 쓰게 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주 말도 못할 그런 아주 괴계를 써갖고 자기 신하를 죽게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다윗조차도 죽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 많은 죄가 있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자책하잖아. 그리고 마귀가 참소도 해. 야, 네가 이러면 참소도 해.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다윗의 그런 죄를 용서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기를 원했듯이 나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온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많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잖아, 지적하잖아, 대적하잖아. 자, 그거를 누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쌉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3절 말씀, 3, 4절 말씀.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3편 3, 4절. 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1절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참담한 현실을 직고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3절 말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보호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나조차도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만들 때부터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방패다. 계속 신앙 선진들이 다 고백을 하잖아.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세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비천한 자로, 비굴한 자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존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존귀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이런 죄를 졌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줄로 믿고 응답할 줄로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호가 없으면 곧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존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삶의 여건 속에서 살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시편 28편 7절 말씀. 시편 28절 7절 말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까 능력이 이런 분입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4절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아까 4절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3편 4절. 내가 어떤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 27편 7절 계속 나와. 시편 27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입니다.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만 더 봅니다. 28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마음도 상황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은 지성소의 기도라고 깊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 깊은 기도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고 다시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지만 믿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되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 기도 후의 모습을 좀 볼게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 그들은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 왕궁에 있지 않아요. 저 빈들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신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단잠을 주신다. 아까 윤 집사님이 아까 머리가 너무너무 터질 듯 아프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대요.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특별히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랬더니 뭐 박하 사탕을 먹은 것처럼 몸 안에서 뭐가 쫙 나가는 것 같으면서 너무너무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졌대요. 몸이 가벼워졌대. 그래서 남편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설교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교회 오는 거는 힘들지만 설교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부담 없이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저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가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야.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아리로다. 기도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고 단잠을 잤다는 말이야. 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잖아.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방패가 되어 주잖아. 머리를 높여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내게 이런 대적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를 둘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더라도 물론 조심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침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입 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보세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고는 모든 것을 놓은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일어나 달라고, 나를 주님 위해서 싸워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구원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그렇게,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계속 뭐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깡패 같아. 다윗이 믿던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인가? 누가 그러더만 깡패 하나님이냐 막 이러는데, 자, 이렇게 원수의, 이건 굉장히 지옥스러운 거거든. 그렇게 까불고 막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의 뺨, 그런 사람이 뺨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 내 앞에서 이놈 하면서 뺨을 우리 주님이 내리친다고 생각을 해봐.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대. 우리는 싸우지 말래. 네가 뺨치고 네가 이빨 부러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주님이, 이게 영적인 의미겠죠. 주님이 뺨을 친대.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이빨까지도 부러뜨릴 수 있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자기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주고 이러잖아.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돼서. 마귀에게 그런다는 얘기야. 마귀에게. 때로는 알지 못하고 마귀의 병기가 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하는 얘기는 막 높이 올린다는 얘기야. 큰 소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어떤 부분은 그냥 강하게 쫙 뻗는 것처럼 큰 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지금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처량하게 그 광야로다가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다윗은 그 상황의 참담함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고백하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깊은 지성소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을 회복시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필이면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시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와 같은 처참한 죄를 진 다윗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한 다윗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야, 봐라 이러지 않잖아. 그런 은혜를 주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무릎을 꿇잖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만 검을 많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순간에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베드로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무릎을 꿇고 오히려 회개하는, 부끄럽게 여기면서 은혜의 빚진 자 되었으므로 그냥 너무 사랑해갖고 막 압살롬 막 그러듯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